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 하는 이 말의 뜻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분을 왕과 주인 삼고 사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왕이고 그분만이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게 여호와만을 섬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만 왕과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것을 그리 기뻐하시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신 이유도 여호와만을 섬기기를 원해서 불러내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된 세상에서 저를 불러내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애굽에 살아가는 날 동안 여호와만을 섬길 수가 없고, 애굽에 사는 날 동안 수없는 이것저것의 신들 앞에 너는 그것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여호와만을 섬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8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건져내시는 그 이유, 목적은 여호와만을 섬겨라.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한번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섬기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두 번째 하나님의 재앙인데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까지 재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꼭 10번이어야 되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10번이어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요. 너희들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까지,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세상의 모든 백성들조차도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한번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론의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지금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의 요술사도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기서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왜? 네가 하는 일 나도 할 수 있고 내가 하는 일 너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번째, 4번째는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통치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저들에게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십시다. 시원케 해드릴 분이 아멘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좀 시원케 해드립시다.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건져내신 목적이시거든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건져내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꼭 이것이 없이는 결단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이것이 무엇이냐면 지나온 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수없이 읽어도 여러분들은 또 읽으셔야 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성공한 사람이고 여호수아가 정말 인생을 잘 산 것은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마지막에 가서 여호수아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이 부분 때문에 여호수아는 정말 인생을 잘 살아온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러므로가 있어야 돼요. 그 그러므로가 우리 11절이야 바로 전 구절이죠.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죽도록 싸웠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싸웠습니다. 그건 내가 싸웠죠. 목숨을 내걸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싸운 게 아니야. 내가 넘겨주었다.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시원케 할 수 있는 고백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12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 수고가 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자, 네가 싸운 게 아니야. 네 칼도 아니고 네 활도 아니야. 네가 지금 먹은 것들은 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 네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었다. 저들이 수고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난 후에 목회의 마무리, 이 고백을 하는 게 목회를 가장 성공적으로 한 사람이에요. 목사가 그냥 설렁설렁 목회할 수는 없어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고 말씀 전해야 할 때 말씀 전하고 신방할 때 신방해야 되고 정성을 모두 다 쏟아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은퇴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일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나에게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목회자라면 그는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바로 그러므로가 있을 때 이제는 여호와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24장만 그런 게 아니에요. 22장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여호수아 22장 1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언제요? 그때에 시작.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리로다. 그리고 그때에
그때가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고 이제는 했습니다. 이제는 시작.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니라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거기도 1절에 그때에, 그리고 4절에 이제는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럼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 바로 그 전 구절 여호수아서 21장 43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누가? 하나님이 다 주셨으므로, 시작.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그때요, 그때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래야만이 결국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정말 많이 수고하시죠. 주일이면 아침 일부에서부터 나와 온종일 계시죠. 그러나 정말 장로님들이 가장 멋진 장로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장로님으로 끝나는 사람은 누구냐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셨어요. 그때가 있는 사람만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에요. 제가 금요일 날 한국복음주의 협의회에 이제 가서, 그리고 끝난 후에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회의하는데 조금 몇 개월 전에 이 목사님 한 분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시고 그 지인 중에 저한테도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건강이 회복돼서 이제 그 회의에도 참석하셨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뻐서, 목사님 많이 건강해지셔서 너무 보기 좋아요, 감사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 임 목사님한테만 부끄러운 얘기 좀 할게요. 그래, 그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그랬더니, 중환자실에 2주 동안 있을 때 무의식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회복돼서 나오는데 그 몇몇 사람들, 그리고 중환자실에 그냥 방문했던 분, 간호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목사님의 입에서 별 욕을 다 하신 거예요. 욕도 하시고 그냥 목사님으로서는 하지 않아야 할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부끄럽더래요. 너무 부끄럽더래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분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 갖게 됐는데, 평생 이 기도의 제목을 내가 갖고 기도해요.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무의식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해주세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요, 그 기도 제목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겠구나. 무의식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해주세요. 사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요, 마지막 끝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끝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만은 섬길 수 있다는 것은 그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인 거예요. 끝에 가서. 대다수 사람들이 좀 더 잘 살고 조금 힘들어지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리를 우리는 이탈하는 경우들이 대다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 본문에게 크게 지금 줄을 친 적이 있어요. 우리 한번 신명기 28장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네가 모든 것이 뭐하여도 풍족하여도 시작.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니라.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언더라인을 치면서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끝까지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대다수 풍성해지면 여호와 섬기는 것을 그만두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나? 반드시 너는 철몽에를 쓴다.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지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고통이 찾아와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풍성해질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 자리만 우리가 지키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호와만을 섬기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이 뭔 줄 아세요?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제가 유다 왕 중에서 요시야 왕을 참 좋아합니다. 왜 요시야 왕을 좋아하냐면 요시야 왕은 처음에서부터 마지막이 변절되지 않고 여호와만을 섬겨요.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아주 악명 높은 왕이죠. 이방신을 제일 많이 섬긴 왕이죠. 그런데 그 므낫세가 죽고 난 후에 요시야 왕이 몇 살 때 왕으로 즉위하냐면 8살 때요. 몇 살이요? 8살 때.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습을 보실래요? 열왕기하 22장 1절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몇 세요?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31년간 통치했어요. 참 짧은 여생을 살았죠. 시작.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간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수많은 복을 주시죠. 그런데 요시야가 그런 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요시야 왕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말해요. 그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는 말은 처음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섬기면서 살아간 왕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8살로 평생 산 거예요. 그 8살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는 8살로 산 거예요. 우리가 조금 배워보세요. 조금 능력을 나타내보세요. 조금 우리가 경험을 해보세요. 모두가 다, 전부 다 이제는 내 경험, 내 능력, 내 지식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저는 학교에서 수많은 학자들을 대하고 있어요.
굉장한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요,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사람은 위선이요. 여호와만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면 반드시 겸손하여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고 이제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순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적이요. 엘리 제사장이 너무 잘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그래서 죽어요. 자식들도 전부 다 죽어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도래하기 시작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통치하면서 무엇을 딱 붙잡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7장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시작.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사무엘의 통치 방식이 뭐냐면 끝까지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리라고 하는 이것을 붙잡고 통치해요. 그런데 그것을 붙잡은 사무엘이 어떻게 하는지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이라고요? 미스바로 모여라. 무엇하기 위해서?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어디서 다스렸어요? 여기서 미스바에서 다스렸다는 이야기는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기도하며 기도하는 자로 다스렸다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로 다스렸다 하는 말은 겸손하여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자리에 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그 통치 어떻게 이끌으셨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 한번 14절을 보세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그게 몇 년인 줄 아세요? 조금 더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어디요?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여기서 베델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이야. 말씀과 그리고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을 건넌 그리고 난 후에 기념비를 세운 것이 길갈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미스바를 이렇게 돌면서 다스렸어요. 미스바는 뭐라고요?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시작.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여러분, 라마는 사무엘이 자라난 곳이에요. 아주 산골이에요. 그래서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여생 동안 무엇을 한 줄 아세요? 여호와만을 섬기는 제자들을 양성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흥망성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흥망성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여호와만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시켜 놓으셨고, 그리고 우리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지난 날을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절대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오늘의 내가 서 있는 지금 여러분의 환경과 형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을 붙잡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평화를 주실 것이고 회복을 주실 것이며,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꼭 서서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